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복음서에서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 이 성경 전체에서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에 살펴본 우리 창세기만 살펴봐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또한 22장,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주신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스토리지만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요셉이라는 사람을 종으로 팔게 함으로써 그 전체 가족을 구하게 되는 그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만 해도 이러한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예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세밀하게 아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 죽음이.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을 그 전본문에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왕의 아들로부터 몸종의 자식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태어난 새끼까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 후에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너희들의 첫 달로, 너희들의 1년의 첫 달로서 삼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아 출애굽하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달로서 시작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식으로서는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비벌. 첫째 달이 이 사람들의.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달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이 달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 정도의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달력은요, 저희 지금 달력과 달라요. 지금은 365일이지만 그때 당시 달력은 태음력이라고 해서 365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50 몇 일이 돼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에 이 첫 달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6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활절을 지킬 때에도 계속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첫 달의 날짜 때문에 지금의 부활절도 매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첫 달로 하냐?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달을 첫 달로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단지 건짐을 받은 걸로,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 우리의 정체성이 다 새롭게 되는 출발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은혜를 부어주신 나를 첫째 딸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먼저 이제 이 첫째 딸 열흘 10일째 됐을 때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4일이 지나고 14일 열나흘에 양을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4일 동안 양을 취하고 보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에게 흠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흠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시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4일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부활주일 전주에 종려주일로 지키지만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달라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짜를 월요일 낮 시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금요일, 저희가 금요일로 지키고 있죠. 어쨌든 그 4일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마땅한 각 사람에 대한 마땅한 희생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한 대가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인류 전체 그 죄인들의 대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죄를, 인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 죽음은 결코 작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죽음이었다.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을 다 만족시켜주는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많이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자 참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류 전체를 다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유월절을 계속 드리지만 예수님은 영단번의 제사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니까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문머리에다가 발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피를 표적으로 보고 그 집은 넘어가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고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나서 이들이 그 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데
이 모습도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고기를 먹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고기를 어떻게 먹냐면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할 이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남김없이 먹는다는 것은 이 대속적 죽음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태우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한다? 다 불에 태워라. 아침까지 못 먹어서는 다 불에 태워라.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지금은 아주 긴박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 뭐도 함께 먹어라. 누룩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이 무교병은 어떤 죄와 부패된 삶을 제거하고 순결한 삶으로서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거룩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그냥 반죽을 구운 그런 이제 빵인 것이죠. 그리고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과 종살이를 기억함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나물은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독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뭐냐면 당장이라도 떠날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먹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습은 구원의 긴박성을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떠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나라로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다 먹고 나면은 유월절의 규례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나를 보낼 때 이 유월은 어떤 의미냐면 넘어가다, 건너뛰다, 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그 심판을 넘어가다, 건너뛰다, 피하다.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모두 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며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문에 피가 발려진 집들은 표적으로 삼고 내가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유월절에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매해 첫 달에
이 유월절의 지킴을 통해서 그 심판 가운데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이 은혜를 전승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교회가 이 유월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날의 교회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받아 먹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 보이는 말씀이 되어져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번째 재앙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형벌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그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한 이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형벌받아야 돼. 우리가 형벌받아야 되고 원래는 죄인 되어서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같이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은 유월절 이후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14일에 진행된 이 유월절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7일간 무교절 동안 첫날부터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교병만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애굽의 옛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하게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신약에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룩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부패와 불순종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을.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무교절 기간이 7일인데
첫날과 마지막 7일, 7번째 날에 이 날은 성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어때요? 성회로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성회로, 끝날이 성회로. 그러니까 거룩한 기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성회로서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회의 모습은요, 안식일, 이후에 나올 안식일의 모습과 매우 비슷해요. 왜냐하면 일도 하지 않고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는 그런 행위이자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놓치면 일주일이 전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에게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지켜야 되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결국 그 애굽 땅이 심판받을 때 너희를 건져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지속적인 회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와 불순종을 제거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말라고, 죄 아래서 비참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돌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거룩으로 나아가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고 죄를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유월절과 더불어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말씀하셨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비벌, 니산월 그 첫째 달에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0절까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결국 이 거룩한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이에요?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탈락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끝까지 죄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결국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즐거우며 거기에서 멈춰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 우리의 불순종,
계속된 불순종이 계속되면 그건 정말 믿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교절을 통해서 거룩하게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 가야 되는 거죠. 죄를, 부패를, 우리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함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의 죄의 습관과 어떤 넘어짐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서 즐거워하며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며 누룩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얼마나 엉망인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죽은 자로서 살았습니다. 사망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서 변화시킨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죄를 끊어내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받은 자는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8절은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규례를 순종하여 지킨다라는 그런 지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가족의 수대로 유월절 양을 준비하여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가지고 그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라. 발라라. 그리고 아침까지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나가면은 그 재앙을 받기 때문에 가림을 받아서 거기 집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그 집에 있는 각각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효력이 적용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매우 중요한 거죠. 피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가 뿌려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그들이 그 구원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핏뿌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핏뿌림의 방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면서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이 십자가 사역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피를 볼 때는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를 죽이지 않고 나의 백성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 줄 거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부터 보니까 이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월절 예식을 대대로 지킬 절기로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물었을 때, 이 예식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이 구속의 은혜를 알려줌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성찬식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그 예배 속에서, 그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모세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막 불평과 원망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하나, 둘, 셋 내리시면서 아홉 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심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패배시키고 무릎 꿇게 하실 만한 그런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선 군말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양을 잡고 아마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또한 양고기를 구워가지고 먹고 급히 먹고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도 함께 먹고 있겠죠. 그래서 그 열 번째 재앙을 지금 순종함으로써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고 이렇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요, 결국에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몇 번은 억지로 할 수 있죠. 몇 번 억지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좀 몇 번 헌신할 수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참된 순종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나의 인생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구속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압도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기쁨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그 예배의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와 부패와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고 순종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과 고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와 부패와 불순종을 우리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은혜에 늘 압도되어져서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화목 제물이 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부패를 가리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 죽음이 정말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믿음으로 또한 구원을 받아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부패함과 불순종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배워가며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알아가며 우리가 그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